부르심, 즉 소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봉사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일은 사역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명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자신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필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또 누구를 부를 것인가? 또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건 소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한 것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소명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면 그건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가브나움이라는 지역에 살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먼저 이제 어부였던 4명의 이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 사람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따르고 모여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잠시 떠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서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명하다라는 단어예요. 왜 굳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걸까?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명령을 하신 걸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한 제자들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이곳에 더 머물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되는가 보다.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좀 인정받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의 제자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도 있고 정말 좋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과는 상관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가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나 낭비겠습니까? 또 그게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쏟은 시간과 물질, 노력들이 아까운 것은 둘째치고 도리어 그것이 주님 보실 때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중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고, 일을 앞세우기보다는 기도를 앞세워야 되며, 어떻게든 주님이 또 뜻을,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을 우리가 세워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고 또 임명을 받은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고 명령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뭘 준비합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죠. 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뒤로하고 돌아서야 했던 제자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깝다. 왜 여기 좀 더 계시지? 좀 더 계셨으면 주님도 더 칭송을 받고 우리도 좀 그 덕에 자랑도 좀 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터전을 버리고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제자들과 또 주님이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각각 나와서 주님께 이런 청을 합니다. 먼저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는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달라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려고 준비하는 그 찰나에 제자가 아닌 서기관이 자신도 주님을 따를 테니까 나로 하여금 배를 태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나 강하게 요구하는지 주님과 제자들 모두는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의 땅이에요. 게다가 그곳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가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돼지가 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곳까지 따라가겠다는 그의 결단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따라오겠다라는 그의 청을 거부하십니다.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강하게 요청하면 웬만하면 들어줄 텐데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너 아느냐라는 차원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이 땅의 짐승들은 안정적으로 거할 거처가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과 나의 삶 속에는 그 짐승들보다 더 못한 안정적인 집도 없고 삶의 공간도 없는 그런 인생길을 내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님에게 자신이 요청한 그 요청을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거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앞으로 더 길게 가야 될 그 인생길에는 쉴 곳이 없는 그런 삶이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가는 길을 뒤따라 오려느냐? 과연 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을 하고 그는 준비된 배를 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이 서기관의 청을 주님은 왜 거절을 하셨을까? 본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역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딱 만났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그와는 달리 이 서기관 다음에 주님께 찾아온 제자가 한 명 있었죠. 그 제자는 그 주님을 해서 뭐라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요 구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각각 다르게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을 놓고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기관이 주님을 그저 평범한 수준의 그런 선생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면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따라가겠다고 할 만큼 그의 교리는 굉장히 차 있었어요. 주님께 그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모든 선생들보다 탁월하고 최고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가시는 그 어디든 간에 제가 주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청을 거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의 요청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그저 이 땅에 와서 이 서기관이 원하는 것처럼, 이 바라는 것처럼 고상하고 좋은 진리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 온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그런 주님을 그저 탁월한 선성으로 밖에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에게서 자신을 메시아나 또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한 거죠.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를 대하는 것 가지고는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비록 이런저런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성령을 보혜사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역자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코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최고의 학자나 스승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 땅을 구원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결코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 서기관에 이어서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주님께 나오죠. 주님께 나와서는 이 제자는 그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르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서기관과는 달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비록 자기 아버지 장례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으로, 그저 선생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이 따르고 복종해야 될 분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아버지 장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도리, 즉 사람의 도리를 감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는 자기 아버지를 존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만 보지 않고 주님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죠. 서기관이 주님을 바라보고 대했던 마음과 이 제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대했던 마음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한 이 서기관의 요청에는 주님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라고 말한 이 제자를 향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장례에 너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인정한 이 서기관은 소명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이 제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과 비교되는 주님의 두 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랍비, 즉 선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최후 만찬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꾸를 하죠.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누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베드로가 얘기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파는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요.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규합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줄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경솔했고 때로는 용기 없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는 비록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제자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주님을 선생으로 대한 것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대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살함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지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할 만한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순교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진리를 통달한 탁월한 철학자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겉모습만 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다시 사시고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세요. 이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하고 바라기는 성령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셔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청이 이렇게 끝이 나자 주님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뒤따라서 그 배에 오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라마로 생각해 보면 궁금하죠. 주님께 이렇게 청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 서기관은 그 배에 오르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받은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추측대로 그 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배에 올랐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골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서 일어나는 그 장면, 그 어떤 장면입니까?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을 이 제자는 목격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었을 때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 놀라운 현장을 이 제자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 현장에 함께 동참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그는 그때부터 딱 단절되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연관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제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경험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흔들림 없이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게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지를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믿음과 그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저 선생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그 가다라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그 경험을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그 현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또 여러분들의 코끝에 있는 그 호흡이 마무리되고 마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 믿음이 있는지, 지금 당장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지, 또 그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잘 호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일의 삶을 또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주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